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중심으로 최고의 재판관, 유일한 해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매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장 성경에 관하여 1항부터 10항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항에서부터 7항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또 충족성, 또 명료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항에서는 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과 또 특별 계시의 필요성,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 또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하신다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자연 만물 속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의식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음성이나 우림과 둠빔이나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후에는 그 일반 특별 계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중단되어졌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것인데 오늘날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 중에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보다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더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은 읽지 않고 또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깨달아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이 맞고 틀리고 자기 스스로 재단을 합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9장에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계시를 쫓는 자들은 광신자들이고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제쳐두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을 칼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광신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경건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식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데 말씀을 제껴두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는 것이죠. 그건 귀신이고 그건 장난인 것이죠. 자기 감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이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광신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버리고서 이런저런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상태요? 광란의 상태. 아주 신비한 것 같죠? 아주 어떤 황홀공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있는 것 같죠? 그게 광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미쳐 있는 상태라고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미친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보시면 그런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천까지 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그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3인칭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봤습니다. 3층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 그런 사람 안다 그렇게 비유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만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과는 정반대 다른 엉뚱한 그런 미치고 광란에 빠진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된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한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칼빈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한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작정과 섭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멸시를 당하면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멸시를 당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저 광신자들은 교만에 부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버리고서 코를 골며 잠자는 중에 품게 된 것이라도 무조건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훌륭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제껴두고 잠자다가 꿈에 어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품고 그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미친 자들이냐, 얼마나 한심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 여러분 1권 9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쳐놓고 내가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해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경을 통상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성경만 충분하게 읽고 설교를 잘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넉넉하게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성경을 제쳐두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광신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추구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성경 읽기 아직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는 시간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8항에서부터 10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당장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기 단우도 믿어진다고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도 아니에요. 과학적인 증거도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마지막 장
절까지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8항부터 10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8항은 뭐냐 하면, 주보를 보시죠. 단어 좋아하는 거 봐요. 이게 성경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 8항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여기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던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본,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또는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또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본은 없어요. 그 뭘 가지고 있냐? 사본. 그 사람들이 기록해서 옮겨놓은 것, 그런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니, 베껴 쓰면서 옮겨 쓰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해놨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그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몰라요? 헬라어를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느냐 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라틴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는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에 라틴어로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참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한다든지 또는 번역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도 금지했어요, 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사제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걸리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을 다 옮겨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이 얼마나 비쌌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전까지 그 성경의 한 권의 가격이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 한 권 가격이. 여러분들은 성경 얼마나 주세요? 뭐 보통 3만 원, 뭐 큰 걸 5만 원, 뭐 그 정도면 다 사잖아요. 성경의 집에 여러분들 막 몇 권씩 다 있잖아요. 아주 굴러다니잖아요, 성경이 막.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이 얼마였냐면요, 5억 원이요. 5억 원. 왜냐하면 그 정도 귀한 거예요. 이거 언제 옮겼어요, 이거를. 인쇄술이 발달해서 대량으로 복사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냐면 사제들이나 아니면 영주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는 이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유했던 것이 성경인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요, 참수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단으로 정지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만 성경의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짓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혀 제가 만약에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럼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경이 과거에는 얼마나 비쌌는지, 그 말씀의 가치가 그것보다도 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몇 억이요? 5억의 가치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가슴에 싸고 막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을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잔다며요. 그래야 잠이 잘 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 155문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듣게 하심으로써 깨우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며 형상을 본받게 하고 뜻에 복종케 하며 강건케 하고 시험과 부패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며 은혜로 양육하고 마음을 거룩해 하며 위로로 굳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멀어지지도 않고 거룩해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시험과 부패에 저항할 힘도 없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시렵니까? 데요리 문답은 성경을 읽고 듣게 하심으로써 깨우치고 확신을 갖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리 문답 89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구원에 이르도록 세우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6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비록 모든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뭐라고요? 성경에 읽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라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뭡니까? 신자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무라도 좀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상한 광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 이상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데요리 문답 157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높이 받들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읽었다 이런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성경의 내용과 목적에 주의하며 읽어야 하며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젊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70장, 보통 한 50장씩을 하루에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있죠. 또 그 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파트너 성경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줬잖아요. 근데 제 20대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매일 복사하는 복사집에 갔어요. 성경을 들고 가서 내일 읽을 분량을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다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차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럼 나도 몰라요. 성경이 읽는데 은혜가 돼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차 타고 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날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다른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성경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풍토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육신으로 욕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항에서는 뭘 말하냐면 성경 해석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항을 같이 보시죠. 시작.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경험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의 유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확실한 성경 구절을 찾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체 성경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각 권의 성경의 의도가 뭔지, 또 그 각 권에서 그 장의 의도가 뭔지, 그것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이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 퍼즐 맞춰보신 적 있죠? 퍼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퍼즐을 한 번도 맞춰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퍼즐 맞춰보면 그림들이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면 비슷하지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그 구조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가야만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야, 성경은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게 돼.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를 주장했는데 야고보가 아니야. 행함으로 의롭게 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여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그 구원의 뿌리인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뿌리가 진짜라고 하면, 네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느냐?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썩지 않았고 뿌리가 건강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얘기나 야고보 얘기가 충돌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 뿌리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네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더 확실한 본문이 없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의 의미는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여럿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도 맞고 야고보도 말도 맞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 관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지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 지도가 없이 등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산속에서 헤매잖아요. 그런 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따라서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잘 공부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뭐와 같아요? 바다, 대서양,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납치판도 없이 가는 사람하고 똑같고 등산을 하면서 지도도 없이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헤매겠어요?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사소한 것이 아니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 안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장로의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도 이 내용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5년 7개월 동안 신학자들과 이런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 5년 7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만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근데 이걸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표준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팡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팡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와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에 최고의 재판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총회의 어떤 결의도 있고요, 노회의 결의도 있고요, 당회의 결의도 있고요, 또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주장들, 그런 내용들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회에서 뭘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노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당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해라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아무리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의 또 어떤 사적인 영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의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네, 이런 음성을 들었네, 이런 계시를 들었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설교했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무조건 100% 아멘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그 설교가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집에 가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들도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목사 말이 그 성경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지만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 목사가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면 다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목사 할아비가 와서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성경을, 이 교리를, 이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총회장이 얘기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 목사님은 다 맞아,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교리를 공부하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한다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검증도 안 하고 마저도 안 듣고, 이건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옳고 바르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문에 대해서 성경이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따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고 다 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시팡에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데 뭐냐면 성경만이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아니, 이 글자가 무슨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항상 이것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이 말하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늘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우리의 본성의 빛과 양심과 이성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것이 죄라고 하면 성경이 있어 죄라고 하면 뭐예요?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예 하며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이고요, 성경은 성경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런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설교하시죠? 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 말이 통하는지. 우리 딸도 그래요. 제가 뭔 얘기야? 아이고, 출근도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왜 출근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자기처럼 막 빡빡한 지하철 타고 막 1시간 동안 출근도 안 해보고 문만 열면 교회 앞에 있으면서 막 그러면서 저를 놀려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직장생활 해봤습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완전히 사람의 말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경험 안 해봐서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발이 하얀 노인보다 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승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여러분 경험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고 그것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나는 망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출세하고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아니에요. 가장 성공한 인생은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만 복이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것을 떠나 있는데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고 복되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지금도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10절에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뭐하다고요? 더 달도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읽혀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